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최고의 날. 그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어제는 나의 중보 기도방에 아래와 같은 문자를 올렸다. 오늘은 꼭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산불이 빨리 진압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살다 보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체감이 한국에 계신 분들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산불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는 많이 울어서 묵상을 녹음하여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묵상을 먼저 글로 적은 후 이를 내 목소리로 녹음하여 올린다. 보통 모든 과정은 케냐 시간으로 밤 10시쯤 마무리된다. 하지만 묵상을 글로 남긴 후에도 녹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묵상 중에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이다. 녹음을 하려면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지 않아야 하고 평소처럼 밝은 톤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는 녹음을 할 수 없어. 그런 날은 글로만 묵상을 올리고 녹음은 생략한다.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다. 밖에서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산불이 얼마나 진압되었는지다. 그러나 엊그제도 여전히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먹먹하고 참담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결국 눈물 젖은 목소리로는 녹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제는 글로만 묵상을 올리고 녹음은 하지 않았다. 어제 하루도 여러 곳을 다니며 바쁘게 지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뉴스를 통해 산불 진압 상황을 확인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울진과 울주 지역의 산불은 100% 진압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산불도 하루빨리 진압되고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 어제 나는 중보기도방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과 민족 그리고 산불 진압을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그 중에 한 분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다. 산불 지역에 새벽 돌풍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바람을 멈추고 비를 계속 내려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지만 둔감히 세상에 안일하게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개인의 아픔과 욕심에만 집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경북 산불지역 주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를 보내주시고 바람이 멈추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밤새 불끝이라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할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어주소서.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 이사야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a man of suffering and familiar with pain, 고난의 사람이었고 고통을 잘 아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영어 표현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는 고통의 사람이었기에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얼마 전 손목을 다쳤을 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그중 한 분은 자신도 예전에 발목에 금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파서 많이 울었다고 하며, 목사님, 뼈에 금이 가는 것이 부러지는 것보다 더 아파요. 많이 아프시죠? 라고 위로해 주었다.
나처럼 뼈에 금이 간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그분도 그 아픔을 견디며 울었다는 사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겪으신 고통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더구나 그분이 받은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분은 고난을 겪으셨기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단다. 나도 그런 고통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고통을 경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100% 이해한다. 너가 어떤 고통을 겪든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억울함도, 괴로움도, 배고픔도, 수치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지은 죄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순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받으셨던 고통을 제가 다친 손목과 허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전신 마취 후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심한 목마름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고통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고통을 받을 때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억울하고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을 감수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겪는 작은 고통조차도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나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개역 한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 허락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멀리 있는 날들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아주 먼 훗날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구나. 때는 정말로 급해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홍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전 시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결혼하고 세상 걱정하고 그러면서 홍수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은 암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믿지 못하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깨어서 기도할지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될지니라.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